우리 주시는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에베소서 4장 4절부터는 이 하나됨에 대해서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지 않으면 왜 안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가 되는 7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5절에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몸, 성령, 소망, 주, 믿음, 세례, 하나님 이것들이 다 하나하나 소중하고 부족한 것이 없이 온전함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처음에 몸이 하나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거룩하고 영적인 항목 중에 처음 말한 것이 바로 몸이다라는 거죠. 이 몸이 무엇입니까? 이 몸은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몸이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지도 않고 교회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일반적인 몸에 대한 특성을 통해서 교회의 특성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 몸이 하나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몸이 하나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몸은 결코 자기 분열을 일으키는 법이 없습니다. 각자 일하는 법이 없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에도 육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눈이나 코나 또 손이나 발이나 각자 자신의 은사대로 한다. 그러나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는 것인데 바로 그 몸이 우리 성도가 하나다라는 거죠. 이 몸의 특성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손이 아프다 아니면 발이 아프다 그러면 그 아픈 대로 놔두지 않죠. 그 아픈 곳을 향해서 치료를 하게 되죠. 피가 잘 안 흐르는 것 같다, 안 통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 피를 잘 통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죠.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은 한 부분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한 부분이 잘못 작용하거나 아니면 한 부분이 아프다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고 온몸이 그 부분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서 치유함을 입도록 하는 것, 그것이 몸의 특성이다라는 거죠. 각자 따로 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손이 아프다고 해서 손 너는 아파라,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지 않고, 발이 아프다고 발 너는 아파라, 나는 신경 안 쓰겠다, 이것이 아니라 손이 아프면 손이 아픈 대로, 발이 아프면 발이 아픈 대로, 머리가 아프면 머리가 아픈 대로 그곳에 집중해서 그곳을 치유한다라는 거죠. 바로 이 몸이라는 것이 바로 유기적이며 이 모든 것을 돌아보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몸은 몸을 위한다 이런 말이 있는 것이죠. 세상에 자기 몸을 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몸의 변화를 알고 거기에 적절히 대응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자기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이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서로 하나가 되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위하셨는지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 이상 위대한 것, 거룩한 것, 그리고 값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그 중에 귀한 것 중에 귀한 것이 바로 교회요. 그것을 가지고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마음을 다하고 봉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세운 회막으로부터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거룩히 여기고 가꿨습니까? 그래서 그 성전을 얼마나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꼭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헤롯 성전 때도 어땠습니까? 그 성전이 비록 타락하고 문제가 있었지만 그 성전에 어떻게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오늘날에는 황금돔 사원이라고 해서 이슬람 또 기독교 이런 종교들이 하나의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죠. 그곳에서 뭔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래서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거기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던 그 성전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성스럽게 여기고 또 성지순례 가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땅에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구약의 성전도 사람들이 위에 것만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야 얼마나 더 위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교회는 우리의 몸된 교회임을 꼭 기억하므로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또 귀하게 여기며 교회로 말미암아 한몸 되기에 힘쓰는 저희는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은 몸인 교회에 진정한 생명을 주는 호흡이요 생기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진정한 교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진면목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교회는 조직만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죠. 사람들이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만 드린다고 교회가 아니고 말씀을 나눈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뭔가 여러 가지 모여서 많은 행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참된 교회가 될 수가 없죠. 초대교회 때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때 120문도가 있었습니다. 서로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직은 온전한 교회가 아니었죠. 그러나 교회가 언제부터 제대로 태동되었느냐? 이 사도행전 2장 3절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각자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역사됐을 때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에 큰 강건한 것,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로부터 교회는 진정한 역사, 진정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또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일곱 집사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이 함께 하심을 따라 성령이 역사할 때 비로소 교회지,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런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하나라고 하는 말씀에는 성령이 살아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가 아니라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되게 겉모습을 중요시 여기죠. 했냐 안 했냐, 보이냐 안 보이냐. 그러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은 보이진 않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를 교회라고 칭하시고 또 역사해 주시고 은혜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정신신체의학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정신과 분야가 아니더라도 일반 치료에서도 이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사람의 몸에 이상이 있는 병도 알고 보면 정신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정신을 먼저 치유함으로써 몸의 치료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정신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불치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더욱 효과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생기이고 교회의 생명을 주는 성령께서 성도 안에서 근심하고 소멸되어 가고 있는데 과연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 안에 하나같이 성령의 충만하심이 역사할 때, 성령께서 살아 계실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교회요, 그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이는 이 사소한 것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기보다는 보이진 않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는 성령의 강건함과 역사하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할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온전히 이루기 위함임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우리 안에 가득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있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든든의 마루꾼을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든든의 마른 풀밭이 시든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온 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따라 우로를 내려 조복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르소서.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행복하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기도하신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귀하게 여기며 감사하는 끝까지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산천이 춤을 추네. 내리는 성령 내게 주옵소서.
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성령은 무민 교회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는 호흡이요 생기임을 꼭 기억함으로 그 무엇보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기도하는 영혼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 또한 성령의 유도하심과 또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귀한 영광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라고 그 시간에 중보하는 기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Thank you.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아픔으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이 자리에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병들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모두들 또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온전히 치유함을 입고 강건함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30년 감사합니다.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며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참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가져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여 구하는 나라를 귀하게 받아주시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마지막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선교제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내부터 북한부터 또 모든 민족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역사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나라와 그 영광을 모든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또 교회에 있음에 있어서 진정한 교회됨은 바로 성령께서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주관하심으로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육체가 그들의 영혼이 주님의 어루만지심으로 치유하심을 있게 하시고 또 모두 나와 온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들을 맡겨주셨사오니 그 사명들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는 할 수 없으되 주님께서는 능히 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습은 다 감춰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높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신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심을 믿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